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나라에서 자생한 비성경적인 그룹을 살펴봅니다. 자, 지난번에 그들이 믿는 이렇게 비성경적인 그 내용들, 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게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흔히 이제 이 그룹을 이 그룹이 왜 유명하냐면 귀신론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은 죽은 사람들의 그 혼이 이게 사후에 떠돌아다니는 거라고 대략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일반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도 여기는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그걸 그대로 이렇게 따서 쓰고 있는데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마 개역성경 영향도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영어 킹 제임스 바른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게 아니고 전부 그냥 마귀가 루시퍼 대장마귀가 있고 그걸 따라다녀서 타락한 천사들은 다 마귀들이죠. 이제 그 귀신이라는 비슷한 그 용어로 쓸 수는 있어요. 이제 영어에서도 디먼이라고 그래갖고서 데블이라고 하지 않고 디먼이라고 말도 쓰지만 그거는 이제 나쁜 어떤 그 혼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제명해 죽지 못했거나 뭐 이래서 죽은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지금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기동 씨의 주장 그리고 베레 아카데미 성락교회 주장은 불신자가 죄명에 죽지 못하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구천이라는 게 뭐죠? 구천도 다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구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 위에는 그 자손들에게 들어가서 병이나 사고를 일으킨다는 이게 개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죽은 그 조상 어떤 신이 자손들에게 들어가면은 그게 병이 되고 사고를 일으킨다. 그래서 감기, 배탈도 귀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도 귀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그 김기동 씨가 쓴 책에 나와 있고 그렇게 그들이 또 믿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너무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개념으로는 술, 담배 하는 사람들도 다 귀신이라 그러거든요. 술과 담배도 막 귀신이다. 그래서 재작년 이야기를 듣고서 술집이나 담배 가게 앞에다가 이거 써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 사람들이 좀 덜 피우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성락교회 주장은 술을 먹는 사람은 다 귀신이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다 마귀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거 사 먹겠어요? 근데 이제 참멀미와 배멀미도 이게 조상 중에서 누가 차 사고나 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건 이 김기동 씨가 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거의 연탄은 안 떼지만 옛날에는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도 저기 많이 뗐잖아, 연탄가스. 근데 그때 제일 많은 사고 나는 게 연탄가스 중독, 그죠? 그래서 그때
그때도 이런 얘기했어요. 연탄가스 중독 이것도 이 귀신 탓이라는 거죠. 신경통, 관절염 등도 귀신이 병균을 하는 것이므로 귀신을 쫓아내도 그 병이 잘 낫지 않는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치료를 이렇게 하는데 그 축기를 해서 그들이 말하는 축기를 해도 귀신이 쫓아나갔다고만 하는데 그래도 금방 안 나니까 그래 잘 안 나간다 그런 이유를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이런 것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귀신론을 연결시켜서 소위 축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이 귀신 나갔다 그러는데 여전히 신경통이 그대로 있고 관절염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통, 관절염 등은 귀신이 병균을 파송하는 것이므로 귀신을 쫓아내도 즉시 병이 낫지 않는다. 이유를 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참멀미, 배멀미 일어나고 요새는 참멀미, 배멀미뿐만 아니라 왜 일어날 때 왜 빙빙 도는 경우 있잖아요. 빙빙 도는 경우 이런 것도 다 조상신이 잘못 들어왔다든지 뭐 귀신이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참 너무 우스운 거지만 그들에게 이제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 몸의 이상 어떤 귀 속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요새는 그런 걸 다 완전히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는데 이게 균형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귀신으로 돌리니까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전혀 성경과 다르게 그냥 전통적으로 믿는 것과 개혁신앙의 잘못된 그 번역을 가지고 이렇게 믹스해서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들은 그 재창조론 비슷한 걸 믿어요. 그래서 아담이 둘 있다라고 믿잖아요. 지금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담 전에 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혀 비성경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귀신이 그럼 어디에 거하느냐 이거예요. 귀신이 어디에 거하느냐.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이렇게 우리 어떤 사람 몸속에 들어왔다 나가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김기동 씨의 그 마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심령은 이게 영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개혁성경에 또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심자에다가 영자 써갖고서 그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기에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지만 육체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이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보이는 육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분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구별을 해갖고서 분리를 해갖고서 심령, 영혼은 하나님 처소가 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도 육체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귀신론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귀신이 영적 존재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과 육체 어느 부분에 쉽게 침범할 수 있으며 또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신은 사람의 영혼 속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육체 안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핏 여러분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자, 그래서 이들은 믿는 성도라도 성도의 경우라도 그 영에는 하나님이 거하지만 육체에는 귀신이 거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뭐 걸렸다 하는 사람들은
믿는다 하지만은 그 육체에는 귀신이 거하니까 그걸 쫓아내는 그런 일을 그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런 주장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주장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 안에는 마귀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사실은 그 마귀의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라요? 우리 몸이 뭐라 합니까?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지 영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창조를 받을 때,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그분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예요. 육도 만드시고 영혼도 만드시고. 그런데 그게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인 원리에는요,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의하면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영혼, 육으로 분리하지만 혼이라고 하면은 먼저 육 플러스 하나님의 숨, 영이 플러스 된 것도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어떤 몇 명 일 갖다가 3,000혼, 뭐 1,000혼, 100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들은 그 개혁성경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3장이나 6장에는 분명히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몸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거고 영혼에 오시는 거죠. 마귀는 일단 마귀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와서 또 자리를 같이 나눠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은 주장한 겁니다. 단 이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넘어진다고 해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 떠나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거룩한 몸이 됐지만 거룩한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육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따라가서 또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넘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뭐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는 이 몸 바깥에서 반드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뭐를 악을 대적하든 마귀를 대적하든 불의를 대적하든 우리 그 영혼만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만으로 어떻게 대적할 거예요? 우리 전 인격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1차는 우리 몸으로 대적을 해야죠. 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성도는 몸과 영을 분리한 상태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존재, 구원받은 존재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너희들은 복종을 하라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그리 하고 난 뒤에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가 너에게서 떠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전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영혼육이 이렇게 묶여 있지만 딱 구원을 받은 상태지만 아직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 이게 뭐예요? 육체가 죽을 때. 이때 육체 죽을 때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영혼과 육체가 그때 분리가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무덤에 묻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죽는 순간에 몸까지도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일단
부활의 때까지 다 묻힙니다. 분리가 되죠.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지만 생전에는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알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쁜 어떤 것이 죄를 짓는다라고 분리하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안에 두 어떤 속성이 있다, 늘 갈등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영혼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은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에서 만들어주신 그런 것처럼 살아있을 때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 분리가 된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요새 뭐라 갑자기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육체 이탈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저기 위에서 마약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좀비. 좀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좀비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거는 상상 속에서 있는 거지. 사람은 전인격적이에요. 타락을 했든지, 하여튼 정신을 차린 그 성도든지, 이걸 나누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셔야지. 살아있는 사람의 그 영혼육을 분리하는 차원으로 사람 접근하는 게 이제 베레아의 큰 문제예요. 여기. 근데 사실은 이게 지방교회 위트니슬리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어요. 워치만니가 주장한 게 아니고 위트니슬리. 그 워치만니가 죽은 뒤에 나중에 이제 후계자 있잖아요. 근데 위트니슬리의 주장은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위트니슬리가 이거 비슷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위트니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에 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다. 당신은 사단이 그의 거처를 당신의 몸, 즉 당신의 육체 속에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가. 그리고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 아닌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영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몸에는 마귀가 거한다고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확대 재생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보이는 영혼과 보이는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 이렇지 않다면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없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짐승.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짐승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을 얘기할 때 너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라고 얘기할 때 나라고 얘기할 때는 한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을 구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육체 안에 오신다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우리 육체 안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으로 이제 소위 하면 귀신론, 이들의 귀신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귀 쫓으시는 게 보이잖아요. 나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 후에 초기 사도들도 마귀를 쫓아내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병도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고치다가 나중에는 병도 일종의 은사인데, 영적인 은사인데, 바울도 나중에는 병을 고치지 못해요.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고 사랑하는 제자 드로비모도 안타까운 하지만
병든 걸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완성됨에 따라서 은사를 이제 더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마귀를 쫓으셨어요. 이건 보는 게 우리 여러분들 사복음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를 쫓는다, 마귀를 축교한다, 이 자체를 비성경적이다, 이단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런데 이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마귀 탓이냐, 귀신 탓이냐 돌려가서 귀신 쫓아내야 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일단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의 천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날 심판 때까지 가둬놓은 천사들도 있고, 또 어떤 천사들은 갇힌 천사가 아닌 천사들은 또 일부 활동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어떤 천사들은 가둬놨다고 그랬잖아요. 가둬놨다고 그랬어요. 그 유보됐다고 그랬어요. 어느 심판에 뗄 때까지. 이걸 활동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그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가 왜 그 천사는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그 마귀가 하나님의 존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예? 하나님께서 뭔가 허락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이 전부 마귀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질병의 원인이 마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에 보면 그 욥이 그 병이 걸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락을 하시잖아요. 목숨은 뺏어가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 소속이니까. 근데 너는 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려고 이제 병도 걸렸잖아요. 그건 마귀가 그 역사를 한 거거든요. 허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마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가시가 뭐랬어요? 내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사탄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락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루시퍼 엄청난 존재잖아요. 피조물 중에 있어서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할 할 마음을 먹을 정도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시록에 보면 또 사람들에게 병도 주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그 마귀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모든 질병이 다 마귀 때문에 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는 모든 질병이 마귀에서 왔다. 다 귀신 문제다. 불신자의 사후 영혼 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베레아의 귀신노예요. 주의도 이거 알아듣거든요, 지금. 주의도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자라고 평생 감기 안 드신 분이 있어요. 요새 감기 드신 분 누구 있었죠? 감기 드신 분. 신자라고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배탈 안 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틀 전에도 좀 배탈이 약간 안 좋았어요. 그럼 이거를 막 이렇게 하면, 야, 이거 내 몸에 또 이거 귀신이 들어와 앉아 있나? 이거 왜 이러나? 이렇게 하면은 점점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귀신 눈에 빠진 사람은요, 헤어나질 못해요.
모든 것을 다 거기로 하니까 점점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그래서 그들은 뭐 무슨 귀신 그러잖아요. 종류도 많아. 감기 귀신, 배탈 귀신, 어지럼증 귀신 뭐 별거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낸 이분도 지금 2022년에 여러분 소천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었거든요. 2022년에. 근데 이분이 뭘로다 죽었냐면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당뇨병 앓다가 죽었어요. 그럼 뭐 고쳐야 되냐? 당뇨병 그 귀신이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보니까 성락교에 또 유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새생명부라는 게 있대요. 새생명부는 뭐냐면 그 지체 부자유 그 교인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선교 단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 부자유 아동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서 지체 부자유가 풀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그건 또 귀신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저기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탈퇴한 거기에 한 전도사가 탈퇴한 전도사가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 여기가 이 귀신론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 귀신 마귀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절대 마귀 사탄의 유혹을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사탄 마귀 성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시험할 수도 있어요. 욥이 대표예요. 또 베드로는요. 베드로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게 육 때문에 사실은 육 때문에 그 어떤 면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육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명하게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거하시다면 성전이 된 사람은 절대로 불신자 사후 영혼이 들락날락 할 수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이거 우화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우화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름이 나온 거,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 거요. 비유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적용은 할 수 있어요. 비유 가르치는 그런 적용할 수 있지만 아니 그 이름이 분명히 나오는 거를 우화로 풀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예수님만 아시는 어떤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예? 부자 이야기. 예? 여러분 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도들에게까지 마귀가 자유롭게 들락날락하고 질병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다 하면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사로는 거의 가난하게 살고 병 앓다가 갔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서 그 천국을 갔어요? 교주? 돌아가신 분? 굳이 알 필요 있어요? 김기동. 김기동. 기동. 예. 아니, 기동. 김기동. 김진웅 목사님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큰일 납니다.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는 거니까 하여튼 자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다. 시험할 수 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이 마귀의 짓이다, 귀신 짓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또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축귀라 그러잖아요.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귀라 하거든요. 그럼 축귀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민족들, 타 민족들이 하지 않은 것들을 절대 막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당, 접혼자, 강신수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뭘 했어요? 심지어는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다 죽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 불러내고 뭐 요술하는 자, 뭐 마법사 다 죽이라고 했어요. 점치는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축기하는 사람들 보면 마귀하고 또 대화를 나눈다잖아요. 예? 귀신하고. 이거 이 시대의 신접 아니에요? 초원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을. 여기에 이 베레아 귀신론에 영향을 받은, 여러분 한참 극성했어요. 80년대. 인기 많았어요, 여러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새 세력이 좀 낮게 됐는데 인천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씨 있죠. 여기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 쫓아내라, 귀신 쫓아내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저쪽에 오리동 쪽에 큰 교회 있어요. 이름은 침례교회 달고 있는데 정통이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이상한 거 많죠,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윤 아무개 목사님이 베레아 여기 출신입니다. 베레아 출신.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걸 많이 한 거예요. 지금도 할 거래요, 아마.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으면요, 진리는 뭐예요?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비춰봐서 아닌 건 버려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자유롭게 해줘요? 다른 거. 여러분 귀신에 빠져보세요. 성경과 어긋나는. 그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어긋나는 것과 어긋나는 귀신에 빠지면 점점 더 빠지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일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비진리가 많습니다. 또 진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도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저는 진리의 말씀을 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